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 통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교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 깨닫고 좋으신 하나님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복음 사역에 애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그 영의 원리를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인간적인 영향이나 이해관계나 그 어떤 교단이나 교회 조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남 체험을 하고 이제 주님이 성령님으로 그들 각자 안에 내주하시는 이제 그 거듭난 영의 삶을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위해서 골로새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 즉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의 능력과 또 교통, 즉 영의 교통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또 살고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이제 그 영의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이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2장에 들어와서도 말씀해 보면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육신은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함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심령의 그 원어는 퓨누마, 즉 영으로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요 성령을 강조하고 또 성경 말씀 중요시 여겨두요 교회가 일종의 기관 단체가 되어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지시키고 성장시킬까 세상의 사업처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슷한 인식을 갖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기에 개교회마다 교회 이해관계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우리 교회당 이제 이런 인식이 심하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교회가는 이제 이런 것은 다 이제 사라져야만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저희들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 오직 진리의 성령님 인도함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든든한 바탕을 두어서 오늘 골로새서 이게 보면 이건 이단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영향으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님 말씀이기도 한데 그 바른 믿음의 중심에 바로 서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할지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저희들은 그간 만연한 교회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고 아주 시작을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신앙의 출발점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는 정말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그 영의 경각심을 주고 이 진리의 말씀 벗어나지 않고 생명 벗어나지 않고 바른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정말 이 진리의 길을 갈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도 이 세상의 사조나 이렇게 신학 사조에 웬만한 것은 그렇게 기초적인 것은 알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의 내용을 이 진리 복음으로 전함을 정말 이거를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또 지난 말씀도 뭐 마찬가지죠. 길고 딱딱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전할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저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이나 감동을 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것이 진리 복음인 것을 이제 그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번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영역의 세계가 풀립니다. 다 이치가 맞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중심하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 진리 한 분이라도 이 진리 복음에 공감하고 이 생명을 같이 정말 나누는 그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교회,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제 성도들 되시기를 이제 그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얼굴을 알지 못하는 모르는 성들에도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공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그것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이 일은 뭐 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일은 주님께서 그분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또 그분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분께서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영역은 아니고 또 저는 오늘 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또 제가 확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영의 상태를 이제 깨닫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본문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함이라는 의미는 정말 전천후 감사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아직 뭐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주 최선의 마음을 그냥 그 복음 사역에 최선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그 본질적 기본적인 것은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이제 정말 그 원만한 이해 부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참으로 목적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또 이렇게 그 의심을 품지 않는 온전한 이해죠. 그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밑에 절에 보면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에만 이제 헛된데 거기에 마음이 뺏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헛된 철학과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데 마음을 뺏길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사람의 유전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 오늘도 인도한 바는 참일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걸 위해 그 마음속에 항상 걱정하는 거죠. 그걸 빼앗길까봐, 세상 것에 빼앗길까봐. 저희들은요, 예수님만으로 그냥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이 전부시고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분에게서 그 지혜가 있고 온갖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워크, 걸으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서 뭐 특별하게 무슨 이렇게 이상한 아니면 뭐 신비한 뭐 특별한 이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신앙 체험이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워크, 걸으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그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그냥 일상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우린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아서, 진액을 받아서 말씀, 교훈, 지식, 지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또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이제 이제부터입니다. 저희들이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것, 또 저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은 교회에서 이를 강조합니다. 그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끝나는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또 훌륭하고 감동적인 설교들을, 또 잘 준비된 설교들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정말 살펴야 할 점은, 저희들이 정작 저희들 자신에게 되물어 할 일들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생활이 가능합니까? 또한 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그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간 복음적인 교회에서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런 설교들을 여러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 같아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저희들이 느껴지지 않아도, 또 저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주님은 떠나가지 않으시고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애써서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또 믿고 또 체험하고 해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뭐 일기를 쓰고 또 무슨 훈련을 받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여러 생활에 열심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무슨 뭐 일기를 써라, 훈련을 하라, 무슨 이렇게 무슨 정시 기도 생활을 해라, 무슨 헌신해라, 봉사하라, 뭐 전도해라, 교회에 어떻게 세워가라, 이제 이렇게 교회 성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열매들 뿐이지 그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 우리가 소위 정통교회라도 사람의 유전에 빠질 수가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돌이키셔서 믿음의 본질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저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걸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금 기초부터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고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기초부터 새롭게 하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기초부터 우리가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새롭다고 해갖고 뭐 something else 무슨 어떤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진리복음. 그 하나님 말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계시와 경륜과 목적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바탕을 둬야 함을 그걸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복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교회를 세워가는 성경의 모습.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는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또 한 가지 원리로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나는 그분께 인도함 받고 있는가? 내 믿음은 참 믿음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려는 데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려는 데서 먼저 출발해서는 안 됨을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려는 데서 먼저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뭐 일기를 쓰고 훈련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예배와 사역에 힘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한 가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고 이는 제가 평생 힘쓰게 되는 진리복음을 깨달아서 이것을 전해드리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내가 힘쓰고 각성하고 노력하고 해서 깨닫는 것은요, 자칫 저희들의 신앙이 의도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암시가 될 수 있고 자기 안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때뿐이고 세상살이에 이렇게 묻히다 보면요, 내가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다시금 또 기도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만해지면 이렇게 신앙 행위에 따라서 저희들의 신앙 형태가 신앙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게 달려있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한때는 그저 열심히 잘 믿다가 또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잘 믿다가 안 믿으면요 죄책감이 생기고 뭔가 항상 잘 믿어야 되는데 잘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항상 그 현재의 믿음 없는 삶을 그 자책하고 항상 뭔가 something else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만 또 잘 지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더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또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도 또 깊이 공부하고 읽고 뭐 자꾸 그런 생각만 하다가 평생 다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번엔 또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이제 전에 엉망으로 살았다가 이제 삶의 질서가 잡히고 중심이 생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기도 생활 잘하고 뭔가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면 이제 내가 또 착각합니다. 내 믿음이 좋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으로 이제 그러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출중하고 아주 모범적이고 건강하고 부지런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그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범적인 삶, 도덕적인 삶, 건강한 삶 자체가 저희들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더욱 이상적으로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기쁨과 성취와 자신감 또 마음의 질서와 평안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몸이 연약하고 막 부정적으로 항상 힘들게 살던 사람이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은 이것은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고 그것이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안에 주님을 깨닫고 사는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열매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목적과 본질 그것 자체가 생명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 진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무슨 훈련 받아서 무슨 제자 훈련 받아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도 훈련 받아서 말씀 훈련 받아서 생활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세월 말씀도 그렇게 듣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고 그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더욱 깨달을 수는 있어도 내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소용도 없어요. 어떤 때는요. 금방 또 잊어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한데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의 역사도 믿습니다. 말씀도 믿고 교회의 믿음 생활도 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그때뿐이고 또 지나고 나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내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자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정말 천국도 체험하고 주님과 그런 깊은 관계가 되는데 기도원 나와서 이 세상 살이에 또 한 묻히다 보면 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뭐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내가 삶이 가득 차 버린다면 꼭 어떡합니까? 저는 목사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말씀이 어떻게 살라고는 그거 아는데 실상 나의 삶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니까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만 전하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위선이죠.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위선자예요. 제가 어떻게 말씀 다 따라갑니까? 이게 참 그뿐 아니라 완전히 반대 일이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 주님 앞에 알지요.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자기 모순이 있는 위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완벽해도요, 자기 모순이 있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이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진정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깨닫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노력이나 훈련이나 반성 그 어떤 것보다는 이거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 이전에 그런 일을 먼저 하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훈련도 받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기도회도 참석하시고 또 우리 믿음도 반성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일기도 쓰시고 뭐 노력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저희들이 자각해야 할 점은 내가 주님을 찾든 안 찾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든 혹 시험에 들었든 가장 먼저 깨닫고 자각할 일은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주님이 느껴지지 않든 지금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생활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각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생존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주님의 느끼지 않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생활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그걸 먼저 자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음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이게 자꾸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게 죄책감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이렇게 삶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이 편치 않는 데 있습니다. 뭔가 주님께 죄 짓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을 정말 완전히 버리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그 연예인이니까 이게 세속적인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절대로 내가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음을 자꾸 만들어내기가 쉬운데 그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자각이 먼저 필요합니다. 지난 말씀 통해서 무엇을 강조드렸습니까? 신명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택하신 것은 그들이 뭔가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도 아니고, 또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인용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기도도 인용드렸죠. 그 주님을 위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니엘 기도하는 거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도 인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여인이 되고 정말 완전히 패역한 자녀가 돼가지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치시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다고 그 말씀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러 해 구약의 주요 선지서 말씀들을 계속 살폈습니다. 그 예언서 말씀들도 한 5년 이상 전한 것 같아요. 매주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가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계속 들어오셨잖아요. 그 예언서가 한결같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도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섬길 수도 없고 결국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되어서 징계를 받고 망하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도 이 정도니 우리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 누구를 전도하고 뭐 북한을 선교하고 뭐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심히 부패하고 패역한 존재가 바로 인간,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행위 종교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줄줄 외우고 옷에 달고 다닐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구별의식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그걸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을 드릴 때 그 중심의 심령, 그 찢어지는 심령, 회개의 심령, 상한 심령을 드릴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 공부를 해서 교회 봉사, 헌신, 전도 이렇게 섬겨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많은 교회 또 수많은 성도들 또 그 큰 교회 뭐 여러 가지 열심으로 그냥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그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네, 그래서 된다는 것이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고요. 잘못된 인간의 전통에 의한 그 사람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속에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혹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속에 그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서 그 막 믿으려고 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찾지 마십시오. 내 순간 정말 내가 이 순간 존재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이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삶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이거를 그 은혜를 먼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행을 했든 악행을 했든 열심히 주님을 섬겼든 시험에 들었든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내 삶이 지금 너무도 엉망으로 살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든 내 지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생존하고 그래서 이 생명의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이 주님을 찾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러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사랑이 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순간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저희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깊은 양심이 내가 위선적인 그 존재임을 알고 고통당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되면 나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지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저희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인데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소망 없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 정말 그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주님은요 저희들의 인식이나 반성이나 뭐 저희들이 찾아서 그 그릇에 담을 수 없이 완전히 크신 분입니다. 그냥 그 앞에서는 저희들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빛과 영광 앞에 정말 그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었듯이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렸듯이 저희들도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몸입니다. 만물의 으뜸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지난 말씀도 좀 다시금 들으실 수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저희 속에 예수님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존재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서 정말 참 잘 나타내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특히 한국교회의 그 복음적이라는 교회에서 외치는 이 값싼 복음에 그저 나를 위안하고 또 어떤 도덕적 행실로 이끄는 또는 신앙의 열심으로 나를 값지게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저희들 막 눈에 보이는 뭐 가시적인 성과나 열매를 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열심으로 나의 삶을 값지게 하는 정도의 그런 믿음은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특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비밀이고 신비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요 심오한 사랑에 무한한 깊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씀은 저희 속에 내주하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일, 그건 맞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깊이는 감히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내가 그래도 주님을 진실로 찾으면 또 그렇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말씀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째요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다 받았다는 것을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방적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화답한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일방적인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생명이 싹 트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연합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요,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노모를 모시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을 들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모든 것이 자발적이요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즉 주님과 그 사랑의 고유한 관계의 기쁨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막을 수가 없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족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 많은 고난을 다 이겨냈고요. 그리고 순교했으며 지금도 주님께 대한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떠나 있어도 그들을 정말 떠나 있는 것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교통하며 사도 바울이 없더라도 안 보는 데라도 각자 자발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그걸 간절히 바라보고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자발적인 믿음이 비록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삶이라도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저희들의 정말 선한 양심이 이 회개의 심령이 주님을 찾을 때 참 믿음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중심의 진실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은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삶의 양식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목표를 삼고 그것이 새로운 인생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삶의 양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을 사랑하지 않으며 다시 오실 주인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역설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일수록 더 악하고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치 않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살게끔 이걸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더욱 이해하고 더욱 용서하고 더욱 희생하며 저희들 영혼은 그냥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져서 그 주님의 사랑의 위로로 이러한 모든 걸 기뻐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이러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는 영혼 속에 정말 저희들은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일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심령은 참 안식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마저도 이기는 성령 충만한 그 영생 기쁨 가득한 대로 저희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어떤 처지든 이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은혜만을 한없이 감사하는 주님께 향한 선한 사랑의 마음을 드릴 때 그냥 그 감지덕지한 은혜의 마음만 드릴 때 그 믿음을 드릴 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걱정, 근심, 불안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죄의 근심, 세상 불안 이런 마음 이런 걸 해소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막 찾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자기 위한 나 중심의 종교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망할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약할 때 그때 강함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살 소망이 끊어진 순간들을 부정하지 않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 잘 아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선하지 못해도 삶의 소망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며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경륜이 그분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 믿음에 주님은 우리를 언약하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저희 심령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깊이 통회하며 예수님 보혈만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너무도 놀라워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 피조물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역설의 그걸 거듭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놀라운 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이 원래 그 독생자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생명의 신비입니다. 오늘도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며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인도하심에 만사에 감사함이 넘치시는 저희들 영혼 되시기 기도드립니다. 곧 장차 이를 영광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성령님의 사람
증거 입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